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내 예상대로 안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 우리 여러분들 과학 배울 때 세상이 어떻게 태동했대요? 우주가 우연히 빅뱅 이론 이런 얘기들 하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몰라요. 사람은 내일을 모르고요. 전망은 할 수 있지만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안에 사는 게 다잖아요. 과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석박사라고 할지라도 내일을 예측을 하지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 말로 속 편한 말이 우연히 된 거야. 우연히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우연히 있던 일이야. 보통 좋은 일, 뜻밖의 일을 말할 때 우리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연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인과관계 없이 또는 뜻하지 않은 모든 일을 가리킬 때 우연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났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여러분 옆에 이렇게 좀 볼래요? 좌우 옆 사람 볼래요? 우연히 우리가 만났을까요? 불행인가? 한숨 쉬는 친구들은 뭐예요?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난 걸까요? 신앙에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한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나한테 특별히 싫은 일이든 내 수준에서 이렇게 해석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다 이거죠. 나한테 좋은 일만 하나님 뜻 같죠. 그렇지만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우연히 일어난 거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 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모태신앙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뭐 지나가다 들은 말인데 이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섭리하다, 하나님이 섭리하셔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우주, 이 땅의 세상, 이 땅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뜻과 의도 가운데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주에서 우주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을까요? 여러분 아파트 높은 층에 사는 친구는 알겠지만 저도 예전에 10층에 살아봤는데 제일 높은 층이 10층이었어요. 근데 10층에서 밑에를 보면은 되게 쬐끄맣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자,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보여요? 우주적인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의 작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창조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셔서 이 땅을 다 이끌어 간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작든지 크든지 때로는 저도 믿음이 연약해서 막 그렇게 고백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꼬이게 하는가?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고민 많았는데 참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우주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감히 내 앞에 작은 일 고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모순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늘을 있게 하신 거고 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고 특별히 에스더라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더가 주인공이죠. 근데 에스더는 원래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별, 빛나는 별이라는 게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남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돌아가는데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은 포로 귀환하고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50에서 60, 7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골라 공동체 이렇게도 말하는데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촌락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왜 남아있을까요? 여기에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자식도 낳게 되고 포로 생활하면서 2세대, 3세대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제일동포 3세, 뭐 재미동포 4세, 우리의 그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가족이 늘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하게 되니까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지만 정체성은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언약된 백성이지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지 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무리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대 땅에 살지 않지만 이방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백성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다 보진 않지만 에스더서 우리 4장을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짤막하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데 그 전에 사실은 왕후가 따로 있었어요. 와스디라는 사람인데 1장에 보면 사건이 좀 생겨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라고 말하지만 사실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와스디한 사람이 왕후에서 폐위가 돼. 한마디로 왕후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돼요. 왕을 칭송하고 왕을 높이는 잔치에서 이 왕이 이 와스디라는 자기 왕후가 너무 이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왕후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 그래서 이를 거절해. 근데 옆에 보던 신하들이 저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의문들이 막 생기고 이 와스디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폐위가 돼요. 그리고 다시 왕후를 뽑아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왕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서 3장에 가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은 왕 다음에 높은 총리 대신인 거죠. 자, 지루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오늘 말씀이 풀려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거의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부모님이 없었는데 키웠던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3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3장 2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막 무릎 꿇고 막 압으로 떠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거들먹거리고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싸바싸바 잘하지 않으면 되게 피곤해요. 사회생활 하다가도. 네, 그쵸, 우리 선생님들.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좀 도라이 같은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그 사장님들 만났을 때 이렇게 싸바싸바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 어렵다. 엄마 아빠 되게 열심히 살아 진짜. 근데 하만이 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들먹거리면서 나한테 똑바로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눈에 가시가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하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절을 하였다. 하만은 그렇게 대화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 자,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에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관계를 모르고 모르드게한테 옆에 사람들이 옆구리 찌르면서 야, 너 눈치를 좀 가져.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회생활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풀자면 눈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냥 절 한번 하고 무릎 한번 꿇어주고 리스펙 한번 해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그거를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왜 모르드게가 안 했냐면 아말렉 족속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로부터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원수 관계예요. 아말렉은 도적대거든요. 도적이라는 뜻을 산적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게임할 때 빈집털이 그죠? 스타크래프트 할 때 언제적이야? 예. 군대가 없으면 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약탈해가고 가족들 납치해가고 물건 빼앗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사울왕 시대 때, 다윗왕 시대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원수 관계. 자, 그런데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인사를 안 하는 거야, 나한테. 굉장히 마음이 좀 거시기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음모를 꾸미는데 아예 모르드게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이니까 그래, 유대인들은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안 좋지 해서 유대인들 전체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요. 자, 하만은 총리죠.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많은 양의 은을 이렇게 먼저 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거야. 유대인들을 심판할 거야.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유대인은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얘네는 죽어서 마땅해요. 그리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서 공인화시켜서 이제 전국에 다 뿌리는 거예요.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그 정한 날이 딱 정해졌어. 이 날에 유대인들 다 죽일 거예요. 얘네는 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유대 사람들이 듣게 된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를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큰 재난에 만났을 때 그리고 슬픔과 애도 기간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근데 오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알게 되겠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에스더도 머물고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규정상. 근데 일부러 그 옷을 입고 그 문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면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에스더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모르드게였지만 일부러 만나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되겠죠. 하만이란 사람이 권력자니까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머리를 쓴 거예요. 이목이 끌 수 있게끔 그 광장인데 원뜻을 보면 대광장에 다 볼 수 있게끔 굵은 베옷을 입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의 종을 통해서 옷을 보내줘요. 근데 그 옷을 보내준 이유는 뭐냐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궁궐에 좀 와서 나랑 얘기하자라는 제스처인데 입지 않죠. 입지 않고 입고 들어가면 더 의심받으니까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내죠. 내시를 보냈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지금 방금 짧게 설명한 이 이야기, 유대 백성들이 다 멸족하게 생긴 이 위기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더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이런 부탁을 해요. 같이 읽을까요?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들을 전면시키라는 하명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 부탁하였다.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실은 더 굽신거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다라는 구부리다라는 하난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왕후지만 사실은 왕에게 더 급히 조아려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왕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내가 왕을 만나야 될 사유가 있지 않으면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 편하게 앉으면 돼. 괜찮아. 지금부터 들으면 되니까 설교는. 그래서 에스더가 되게 난처한 거예요. 에스더가 너무 난처한데 이렇게 하라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명확한 사유를 밝혀버리면 또 하만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에스더에게 강하게 얘기해요. 방법이, 당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거절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과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죠. 그래서 이 유일한 유대 백성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께 목숨을 걸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백성을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왜 왕후가 되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이 대목이 에스더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4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보고 같이 좀 결단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되게 많죠. 에이, 똥 밟은 거야, 이런 이들은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허투루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할 뿐이죠. 자,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난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냥 우연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그냥 이쁘기 때문에 아하수레 왕의 눈에 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봤을 때는 다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의사, 판사 뭐 이런 거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직업과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공하라고 말하던가요?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라고 누가 압박하나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사용하는 인생이 없어요. 사람이요, 어떤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운동선수가 그 운동선수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반복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알아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내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슈가 있어요. 언제나 좋을 수가 없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한 게 있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 잘못된 복입니다. 꽃길이 열릴 것 같죠? 예수님 믿으면. 아니에요. 꼬여요. 혹시 여기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 생각 신중히 하세요. 인생 꼬입니다. 많이 꼬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는 길, 영혼을 소유하는 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에는. 예. 생명이 있어. 준이야. 알았지? 그렇단 말이야.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루저 같지만 준이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인식하면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작든지 크든지 그런 이슈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이슈 앞에 흥할 때는 그냥 한없이 좋고 안 좋을 때는 한없이 깔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 단단해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하냐면요.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돌멩이로 한 대 맞은 기분이 든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서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단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왕을 만나겠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생사를 쥐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깁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이성과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뜻을 수용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인 거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로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1학년 어렵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이 첫째 딸이 고1이에요. 저랑 통화를 자주 하는데 너무 힘드시대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 너무 헤매는 거야. 그 딸이. 그래서 목사인데도 너무 힘들다고 저랑 너무 막역한 사이여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어렵죠. 고2, 고3도 그냥 어렵죠. 네. 근데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여러분이 시험 하나 망친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난이 유익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내 좌우명이 뭔지 알아요? 엎어지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엎어지자였어요. 어렸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세상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정신에 못 살았어. 맨정신에 살면은 나는 진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이걸 꺼내면서 그때의 과거를 꺼내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때가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립거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오늘 하루가 지옥 같지만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힘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를 비춰보게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막 마음이 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아무도 나에게 인생을 알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이 사랑해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22살에 처음 들었네. 그 얘기를. 너가 너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여러분 내가 그냥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시험 성적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재단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앞에 힘듦이 있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냐? 이제부터 하나님과 엮어갈 스토리가 많아질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같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 이 땅 모두를 다 다스리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
하나님은 통치하는 분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떨지라도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언제는 이렇고 언제는 저렇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내가 요동할 뿐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